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잘 되려면 잘 될 생각을 하고 잘 되는 영향을 받고 잘 될 말을 하고 잘 될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고 말과 행동이 그런 걸로 하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다 자기를 사랑하죠. 그런데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매사에 그렇게 하려면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하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애를 안 써도 좋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안 좋은 것도 좋게 인도하시겠지. 매사에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인도하겠지.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긍정적으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더 나를 사랑해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전 세계가 징글징글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각 나라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동네 상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피해가 정말 큽니다. 그런데 2019년 그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대출을 받고 빚을 내서 가게를 시작하고 퇴직금을 받아서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에게 백신 주사를 마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두어 주 전부터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자 위드 코로나로 들어갔는데 지금 상황은 예상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하루하루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우리 모든 국민들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2019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19년 전에는 집에서 나올 때 마스크 안 쓰고 나왔다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딴 사람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왔다가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우리도 아차 마스크 그러면서 다시 쫓아나가서 마스크 가지러 가고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도 내 마스크 쓴 걸 보고 그냥 깜짝 놀라요. 마스크 그러고 들어가고 2019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마스크 안 썼다고 주민센터, 가게, 마트에서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길 갈 때 마스크 안 사람 만나면 피하지 않았습니다. 극장이나 운동 경기장에 사람 많이 모인다고 고발 들어가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좋은 줄 몰랐죠. 그거 정말 뭐 당연하죠. 그것이 오히려 어쩌다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분이 무슨 뭐 폐병이라도 걸렸나, 그리고 뭐 특별히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지금은 옛날이옵니다. 그 시절이 그립네. 2019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꿈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있거든요. 요즘 날마다 뉴스 첫머리에 나오는 보도가 대선 후보들 소식이에요. 대표적인 네 당에서 대선 후보들이 정해졌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우리 철수 씨는 대통령 될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아직도 철수를 안 했어.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어쨌든 되기를 바라요. 저는 후보 되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텔레비에 맨날 나오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나오고 싶어도 취재하러 아무도 안 오잖아. 근데 얼굴 팔리면 피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유명 안 해지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볼까요? 우리 대선 훌륭한 후보들. 이재명 씨 활짝 웃으면서, 또 윤석열 씨, 저분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세 번째, 저분은 계속 나옵니다. 되지는 안 하고. 또 안철수 씨 이번에 또 나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이번에 다 물러설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꿈이 있어요. 뭐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꿈. 지금 그들의 머릿속에는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대통령이 한번 당선될 수 있을까?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진짜 제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네 분이 다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선 치를 때 대통령이 한 명이 됐었거든요. 늘. 이번에는 네 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 분이 다 꿈이 이루어졌어. 네 사람 다 대통령 되면 좋잖아요. 4분의 1씩 나누어서 일하면 되지. 7명 나오면 7명 다 대통령 시켜줘. 하고 싶은 사람들 7분의 1로 나누어서 하면 되잖아요. 뭐 특별히 더 나은 사람 있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당 보고 뽑는 거잖아 결국은. 어쨌든 네 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6남매였는데 6남매 중에서 유일하게 목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저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교회 가는 게 즐겁도록 특별히 따로 해준 게 없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 공과 공부를 재밌게 가르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맨날 가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사랑한다거나 친절하게 해준다거나 애들을 아껴준다거나 또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은혜스럽게 했겠지. 근데 저는 어릴 때 은혜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셨겠지. 별로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은 우리 부모님이 그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목사님, 장로님 그 뭔가 파당이 나누어져서 막 그 다투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있는데 안 좋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속에 교회는 갈 데가 못 되네 이런 생각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은혜 받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이 교회는 조금 높은 언덕에 지금 예한교회처럼 본성전이 있고 또 약간 내려가면은 그때 구락부라고 부르더라고. 구락부. 그 교육관 같은 이런 공간으로서는 흐름하게 지은 교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관 부지 앞에 꽤 넓은 마당이 있었어요. 축구장 정도는 안 되지만 축구장 절반 정도는 되었던 것 같아. 놀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또 교회에서 놀고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늘 교회 일로 가득해요. 제가 지금도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교회를 꼭 돌아보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어릴 때와 꼭 같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이 교회당, 예배당, 이 성전이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특별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다른 형제들은 안 그런데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설명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굳이 내가 왜 이런 마음인지 설명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할렐루야,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제 형제들이 6남매인데 저만 유일하게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 형님들은 지금 또 이 영상을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독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신앙생활 즐거워하는 마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 자신이 목사로서 목회에 집중하고 싶은데 목회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내 스스로 생각이 될 때 그때 저는 저 자신이 아주 불편해집니다. 저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와 상관없이 주변 어떤 상황들이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들과의 관계 또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짜증이 나요. 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을 해도 부족한데 집중을 해도 잘 못할 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럴 때는 막 자신에게 화가 나.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자꾸 제가 애를 씁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게 뭐냐? 제가 목회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인들 얼마나 중요해요. 이 교회에 누군가 피해를 준다거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흔든다거나 상처받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길 때 그럴 수가 있잖아요. 내가 막이라고 해도 가장 공격 대상이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이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고 삐지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흔들고 신앙생활에 상처받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길 때 마귀 역사죠. 그런 경우 제가 마귀 역사로 규정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힘 닿는 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뱀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전에 꿈에 뱀이 막 나를 쫓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꿈에도 어떤 마귀 역사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근데 저는 꿈에 뱀이 나타나거나 마귀 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작을 냅니다. 저는 꿈에서도 느껴져요. 아, 이게 사단의 역사네 느껴집니다. 뱀이 나타날 때는 어떤지 전에 보니까 뭔가 뱀이 나타나서 굉장히 시달리고 이럴 때는 꼭 어떤 사건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있어요.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준비를 시키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꿈에 뱀이 나타나거나 이럴 때 제가 아작을 냅니다.
잡아서 막 집 밟아 놓습니다. 그냥 고덩이를 파가지고 막 집어넣고 밟아버리든가, 대부분 꿈에서도 느껴져요.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 뱀이구나, 이럴 때. 그러니까 뱀이 안 나타나, 겁이 나갖고. 꿈에서도 마귀가 역사할 때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현실하고 좀 관계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막 시달리고 진단나고 쫓겨서 굉장히 힘들 때는, 아,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꺾이고 승리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이럴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런지 내 감정 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걸 그냥 그래, 그냥 굳이 설명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잖아요.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미친 영감 소리 들으면서도 방주를 지었거든. 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가 무슨 특별히 훌륭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얼마나 그 포도주를 정기적으로 많이 마셨는지 나중에는 그냥 벌거벗고 있을 정도로, 이것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부부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이 민첩하지 못한, 또 세심하지 못한 것을 볼 때 노아도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실수 많고 잘한다고 한 것이 문제가 많고 똑같은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인류가 다 멸망을 했는데 노아와 노아에게 딸려있는 식구들만 그 방주에서 살아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특별히 훌륭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고 살기 위해서 노력한 거지. 저와 여러분처럼.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아빠 엄마에게서 나온 자식들인데도 아벨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순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까? 형 가인이 볼 때 시기줄퇴할 정도로, 나중에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아벨이. 가인,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대.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몰라? 그럼 아벨이 왜 그랬을까? 가인은 안 그런데 왜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잘 이렇게 순종했을까? 그 마음이 하나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있어도 아버지의 큰 사업을 물려받고 상속받아서 어려움 없이 사람들한테 자랑질하면서 잘 살 수 있었거든요. 아무 걱정 없이.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런 사업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그것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성경에 보니까 75세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거든. 그때는 지금보다 수명이 좀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앞에는 훨씬 오래 살았고 점점 짧아지는 중에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 그러니까 75세 때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갔으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40대 중반쯤 된단 말이에요. 4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가느라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과 기업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를 않지. 그런데 그렇게 다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40대 중반에 그런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4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아버지 기업체 다 물려받아서 누구 못지않게 잘 살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야. 누군가 불러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도 있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부 안 할 거라고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가게 되는데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 말대로 순종을 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이름을 뛰어나게 유명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거든.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이거 다 포기하고 이거 붙잡고 있으면 못 가요. 붙잡고 있으면 세상 거 붙잡고 이거 붙잡고 양손으로 안 되게 뭐 하나 놓고 가야 되는 거야.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좀 뭔가 포기해야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뭘 선택할 것이냐? 둘 다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둘 다 그 붙잡고 갈 수는 없어. 하나를 놔야지 하나를 따라가는 거야.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잘 되게 해준다고는 하셨지. 그런데 잘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 보장이 있어요? 또 잘 안 된다고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따져볼 때에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 소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지. 우리는 내가 육신적으로 좋은 걸 자꾸 따라가고 선택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이 짝이 없지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 보고를 받는 사람은 약간 바보 같아야 돼. 약간 모질해야 돼. 너무 계산이 빠르고 너무 세상적으로 이 육신적으로 명석하면은 계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약간 띵해야 예수 잘 믿어. 아브라함이나 노아처럼 약간 띵해야 돼.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등신, 아이고 저 바보, 주님 따라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왜 저러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띵해야지. 좀 계산이 안 빠르고 그래야지. 계산 빠른 사람들을 예수 못 믿어요. 근데 이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띵할 수도 있고 안 띵할 수도 있지만 띵하든 안 띵하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복이라니까. 우리 아들 영민이도 약간 띵한가 봐요. 어릴 때부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요. 이상해요. 위로 누나도 있고 밑에 여동생도 있잖아요. 근데 위에 누나하고 밑에 여동생은 안 보일 때, 제가 못 볼 때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 눈에 보이게 기도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 아들이에요. 얘는 말할 때도 그렇고. 근데 어떨 때는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그래.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참 사랑하실 것 같아. 그래 가는 길들을 인도하시는데 달라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지혜를 주시더라고.
우리 며느리도 참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사람 잘 만났는데 어떨 때는 얘도 약간 띵하구나 싶을 때가 있긴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이 신랑에 대해서 내조를 하고 돕는 배필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거 있죠. 또 하나님 말씀을 부부가 같이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잘해요. 어떨 때는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들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호흡이 맞아서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응답을 주시더라고. 이제 30살이 됐냐? 될 거예요. 30살이. 그런데 참 죄송합니다만은 미국의 저택 같은 집에 월세로 사는 게 아니고 집 주인으로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상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시고. 그래야 제가 볼 때 참 내 어릴 때 하고 다르네. 나는 20대 때 뒤지도록 고생을 하고 어려웠는데 왜 영민이처럼 기도를 그렇게 못했거든. 저는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내 마음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은 있었지만은 그랬었거든. 그런데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디 가고 움직일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가 있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이 오늘날의 어떤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 땅에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뭐 그냥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취나기 짝이 없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이들을 물리쳐야 되거든. 물리치고 어느 정도로 물리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한 명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된 거예요. 싹 죽이라 그랬어. 싹 죽이지 못해가지고 오늘날까지 피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들과 싸워서 이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빼앗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겁이 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해서 과연 가나안 이 족속들을 이길 만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스파이를 보낸 거예요. 간첩을 보낸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1장 21절 22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너희 앞에 지금 뒀어. 이렇게 앞에 뒀어. 우리는 이쪽에 있고 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이 땅을 주신 거야.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이 땅은 원래 하나님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땅이 아니고 원조가 하나님이시거든. 이 땅은 보통 땅이 아니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예수님 보내서 복음 전할 땅이야. 이 땅으로 약속하신 것인데 이 땅에 들어가. 이 땅에 들어갈 때 겁내지 마. 왜 성경 구절이 어디로 가버렸어? 지금 하고 있는 거. 겁내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해. 두려워할 거 없어. 그냥 들어가. 머뭇거리지 말고 가면 돼. 정탐꾼 보낼 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줄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 족속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겁이 난 거예요. 야, 모여서 얘기를 해도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기도하는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겁을 먹고 야,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 땅에 그냥 들어갔다가 우리 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도 우리 정탐이라도 해보고 와야지, 전쟁 전략을 좀 짜야 되지 않냐? 아, 맞는 말이지. 전쟁을 그냥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모세님, 아 그래도 그렇지요. 무슨 전쟁을 뭐 이렇게 합니까? 무식하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무대부로 못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자꾸 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 나 죽어요 이러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왜? 지가 원하는 대로 해줘가지고 피를 봐야지 정신을 차리니까. 성경에 그런 일이 많아. 우리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좋은 일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 돼. 세상 나라처럼 왕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울왕을 세워준 거 아니에요. 사울왕을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힘든 일이 많아. 왕을 세우니까 불완전하고 죄 짓는 일이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고집을 자꾸 부리면 안 되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니까. 왜? 힘든 일을 당하고 나서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파의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우리 이렇게 못 들어가요. 가서 개죽음 당할 수 있으니까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정탐군 보냅시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허락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 하면 보내면 되고, 정탐꾼 보낼 거 없어. 그러니 정탐꾼 보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면 돼. 차지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좀 바보같이 순종하는 게 내가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결국은 하도 겁을 내고 염려해하고 뭐 불안해하니까 각 지파별 아주 용감한 사람 한 사람씩 대표로 뽑아서 12명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에 몰래 잠입을 했지.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할 것도 없어요. 쓸데없는 시간 보낸 거야.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데, 사람은 염려 불안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더 염려가 돼. 불안한 마음으로 연구하면 왜 불안해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왜 걱정을 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걱정을 하지. 근데 걱정을 하면 할수록 더 걱정이 되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불안해할수록 더 불안하지.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니까 확실하게 불안해져 버린 거야. 확실하게 두려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확실하게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안 돼.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들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싸우는 메뚜기 수준이야. 메뚜기가 사람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메뚜기 보면 그냥 막대기 같은 걸 때리든지 뭐 빗자루 같은 걸 때려버리면 금방 작살나 힘도 안 들고 죽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수준이야. 메뚜기. 우린 들어가봤자 바로 붙잡히고 바로 구워 먹어버려. 우리 안 돼. 10명이 이렇게 자살행위라고 포기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25, 26, 32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히를 보이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이 누가 메뚜기라고 했나? 근데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메뚜기야. 우리는 그 들어갔다가는 메뚜기 신세 돼버려.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 10명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투표할 때 10대 2가 나온 거야. 그럼 10명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 10대 2가 나와도 2명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2명이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10명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지. 너무 똑똑해. 계산도 빠르고. 여호수아 갈렙만 띵했던가 봐. 그때는. 그래서 전부 백성들이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다 공감이 가는 거예요. 10명 말이 다 맞아. 앞만 봐도. 보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지금 보니까 네피림족, 거인족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고 거기서 보니까 막 이 과일들도 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그 전쟁할 때 성이라든가 장비들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오합지졸 상대가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상집이 됐지 졸지에 이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밤새 통곡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야. 모세를 원망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원망하다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막 정말 감정 상하는 얘기지. 여기서 죽느니 죽은 것도 아니야. 들어가 봐서 죽을지 살지. 그런데 이미 죽었어. 이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가 낫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 그 분위기 속에서 돌 맞아 죽으려고 생뚱맞게 나오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화가 나고 억울할 때 옷을 막 찢어버립니다. 문화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기들과 같이 갔던 10명의 보고만 듣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화가 나. 화나려면 이런 화가 나야 돼. 무엇보다 화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불신앙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봤으면서도 한순간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들의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내 계산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경험에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예. 방송이 지금 스피커가 약간 울리죠. 예, 잘 잡아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광야 40여 년 이 생활 동안, 광야에서 있는 그 시간 동안,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심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 너희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 다 버리겠다. 가나안 땅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너희들은 너무 안 돼.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심판을 하십니다. 정탐을 며칠 했어요? 40일. 40일 정탐했는데 그래 1일을 1년으로 따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뒤지게 고생하다가 뒤져라. 이런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 화나시면 냉정하고 무서워. 싹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2, 33.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하나님 싫어하면 아작이 나는 거야. 하나님 싫어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내 고집대로 가는 거야. 끝까지. 그러면 여기서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10명의 정탐구가 달랐을까? 똑같이 40일간 정탐하고 온 정탐꾼인데 왜 달랐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들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증거되고 예언된 성경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누군가를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듯이 이 사람을 통해서 회사 전체를 운영해 가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배운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사모님도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온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초등학교 막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교회가 그렇게 좋았대.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놀고 있잖아. 예. 그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것이 가족들이 같이 아빠, 엄마하고 애들이 같이 교회 나오는 것. 그리고 김경태 집사님, 우리 김태성 집사님 다 이렇게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모님이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기도했어. 사모가 되려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유종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니까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10명한테는 그런 마음을 안 주셨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안 생기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닌데도 자꾸 내 마음과 육신이 끌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막 끌고 오려고 애를 써도 그런 마음이 죽어도 안 생겨. 어떤 사람은. 목사님 왜 10명한테는 그런 마음을 안 주셨나요? 그건 나도 모르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하나님께 물어봐. 그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왜 10명에게는 이런 마음 안 주시고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왜? 그게 그렇게 궁금해? 예,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건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사야 29장 16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을 안 주고 하는 데 대해서 내게 따지는 것은 오바하는 거야. 그건 너한테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 또 다 설명해 준다고 해도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란다. 그건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네 받은 은혜나 감사하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들기를 토기장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이 진흙덩어리가 똑같은 진흙덩이 재료야. 이 재료를 갖고 와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어떤 도자기는 고려청자를 만든 거예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그 도자기는 뚝배기 찌개 그릇을 또 만든 거야. 어떤 흙을 갖고는 또 오강을 만든 거예요. 이건 전부 토기장이 도자기 만드는 예술가 마음이지. 그런데 고려청자로 멋지게 값어치 있게 만들어진 이 흙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보고 나는 왜 고려청자를 만들고 쟤는 왜 저렇게 뚝배기 저렇게 보기 싫은 그릇을 만들었대요? 왜 저렇게 똥오줌 받는 오강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흙으로 뭘 만들든지 토기장이가 필요한 걸 만드는 것은 토기장의 권리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물건이 따질 수가 없어. 그것은 그렇게 따지긴 뭐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 부숴버린다니까. 오버한다고. 그러니까 도자기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그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왜 저런 걸 만들었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진 물건은. 도자기 제작하는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 흙을 가지고 저 도공이 만들고 있잖아요. 저거는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것 같아? 고려청자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저리가 위로 계속 올라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만들지 않겠어? 뭘 만든지는 몰라. 다 만들어 봐야 알지. 저게 또 밥그릇이 될지 뭐가 될지 몰라요. 예쁜 오강이 될지 뚝배기 그릇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거는 단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도자기 공이 생각할 때 토기장이가 생각할 때 자기가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대로 만들 뿐이에요. 흙은 만들어지는 물건일 뿐이지. 하나님께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런 걸 갖고 하나님 피곤하셔요. 만들어진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없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찬양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자, 그러면 교회 가는 게 좋은 마음,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게 좋은 마음을 주신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사람 좋은 마음, 또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믿음으로 사는 이런 생각을 주신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마음,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먼저 은혜를 주신 사명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요한복음을 지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다음이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 뭐냐? 사도행전 내용의 핵심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복음서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준비가 되어 있고, 사도행전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행전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 전도행전이라 그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주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꿈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꿈은 우리의 꿈과 좀 달라요. 우리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재난지원금 한 번 더 받는 것이지 저의 꿈 중에 하나. 매월 100만 원씩 주시면 좋겠어. 국가비전 누가 갚을지 모르겠고 매월 100만 원씩 주면 쓸 거 있잖아요. 또 우리의 꿈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지. 살아보니까 돈이 없어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한 40억 돈벼락 맞으면 좋겠어. 우리의 꿈은 대통령 후보 4사람은 당선되는 거지. 학생들은 인류대학 합격하는 거지. 스카이 대학. 학교 졸업하는 학생 청년들은 대기업에 취업하는 거지. 우리의 꿈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박 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 대박 나는 거지. 제자들의 꿈은 뭐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왔잖아요. 왜 따라왔을까? 따라올 때 그냥 안 따라왔어요. 그냥 어떻게 따라옵니까? 직장 버리고 포기하고 따라와야지.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 그거 보면 와, 또 무슨 믿음이 그렇게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보니까 상당한 것 같거든. 그리고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나라 독립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걸 본 거예요. 저분 정도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분 뒤에 줄을 서면은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딱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 증거가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말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제자들이에요. 생뚱맞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한 시점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한 시점,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다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주님 해줄 수 있습니다. 내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말한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알려준 때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머릿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얘기해도 아무건 관심이 없어. 자기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차지할 것만 머리에 꽉 차 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 왕이 될 때에 우리는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고보 요한은 엄마 치맛바람까지 동원이 돼서 치맛바람이 이때 시작이 된 거야.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가장 적극적인 엄마예요. 자기 자식들 고위 공무원 만들기에 발벗고 나선 사람이야. 예수님이 정권을 잡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정권 잡기 전에 로비한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0장 22절 21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주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를 꺾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룬 나라, 그게 이들이 말하는 주의 나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고 나니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고 나니까 대박 실망을 한 거지. 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기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었네.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죽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지. 고향으로 가고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꿈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꿈도 어떤 꿈이 되어야 될 것인지 계속 가르친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간 예수님도 끈질겨요. 아주 예수님의 특징은 될 때까지 가르쳐. 믿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전도 중에 진돗개 전도라는 거예요. 진돗개 정도. 진돗개 전도 특징은 물었다 하면 안 나와주는 거야.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진돗개 전도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 같긴 해. 할 때 끝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쯤 되는지 예수님이 부활해서 얘기하는데도 또 묻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한만 얘기해도 접수가 잘 안 되는 거야. 정말 못 알아들어. 징글징글하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잘 안 바뀌니? 맨날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식으로 예수 믿는 거야. 내 식으로 하나님 말씀 해석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잖아.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 얘기를 하니까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대답이에요. 1장 7절 8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묻는 데서 얘들아 신경 꺼 이 말이에요. 얘들아 이스라엘 독립이나 로마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너희들은 나의 꿈을 갖고 살면 안 되겠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임하는 거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나의 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며칠간 40일 동안 계속 하셔서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왜 그 정도 돼야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우리한테 함께 하시는구나 배울 거 아니에요. 늘 같이 다닐 때는 몰랐거든. 부활하시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야. 문도 안 열는데 막 예수님 들어오시고 이 정도 되니까 문 쳐다보면서 언제 오실지 몰라. 자기들이 길 가다가도 갑자기 옆에 서 있어. 아이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항상 같이 하시는구나. 요거 이제 믿음을 배웠지. 그렇게 해서 40일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겨우 이해도 되고 생각도 바뀌고. 그래서 목사님이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이해되는 걸로 믿음이 생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예수 믿는 마음을 주셨지만 또 여기에서 사실적인 믿음 갖기 위해서 이해시키는 게 필요하거든. 생각이 바뀌려면 또 깨닫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또 예배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간 얘기하고 나니까 이해도 되고 생각도 많이 바뀌고 바른 믿음도 생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는 부탁했거든. 모여서 기도하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120여 명이. 이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 힘이 지금도 전 세계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마침내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생명 걸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의 꿈은 2019년 전 코로나 없이 지낼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치권 각 당 대선 후보들의 꿈은 대통령이 이번에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꿈이 있었는데 목사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위로 형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목사 되는 꿈이 없어서 평범하게 살고 계시고 저는 목사 되는 꿈이 이루어져서 목사가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두 아들 중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형제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특별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중 10명은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 믿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이 죄와 마귀에서 노임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영원히 천국까지 가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질 세상적인 꿈을 갖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다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믿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함과 또한 사명자를 주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어진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착하거나 똑똑하거나 지혜가 있어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시대 살릴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